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 다시 한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한 녹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뒤쪽에 성령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오늘은 그와 더불어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육체의 것과 영적인 것에 대조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우리는 사실 그 중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늘 그 안에서 갈등과 고민이 계속되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데 예를 들어서 노래의 가사들, 유행하는 가사들을 보면 그 시대의 풍조를 좀 알 수가 있죠. 몇십 년 전에 특별히 한국 가곡만 해도 그 제목들은 기다림과 그리움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행가의 대부분의 가사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그 한번 서베이를 했는데 그 락 뮤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 노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그 통계에서는 뜻밖에도 그 롤링 스톤스의 한 노래 영어 제목은 I can't get no satisfaction이라는 거예요.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사실 문법적으로는 영어가 틀리는 영어입니다. I can't get no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죠. 근데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영어를 꽤 문법적으로 잘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틀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 틀리게 하듯이 틀리는 말을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것이 나 잘못 없다고 그랬을 때 I don't do anything인데 I don't do nothing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이중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긍정인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 씁니다. 식자층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 노래의 제목도 바로 그런 거예요. I can get no satisfaction.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I tried. 이것저것 시도를 다 해본 거예요. 하지만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왜 유명하고 또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가? 그러면 뭔가 공감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노래는 공감되는 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시도해봤지만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수십 년 동안 이 노래가 수십 년 전에 나온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현대로 갈수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다른 것, 더 다른 만족, 하나가 만족되면은 더 다른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찾아 헤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서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도 그렇고요. 그 마약이나 아니면 코케인 이런 거 다 해봤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 하면 조금 더 이런 걸 더 원하죠. 그러면서 좌절감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이 만족에 대한 추구는 대략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고 그러죠.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즐거움과 또 어떤 절정적인 것, 어떤 스릴 같은 거 그런 걸 즐겨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 그런 거 많죠. 우리 사회 속에서 명품을 구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 명품카, 슈퍼카, 이런 거를 구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그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거 뽐내려고 하는, 거기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견해로 봐서도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지만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거의 똑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 추구에 집착합니다. 뭔가 항상 즐거운 일이 있고 뭔가 나를 누군가가 만족시켜주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도 가끔 생각해보면 제가 음악회 가거나 과거에 이제 음악회 가거나 그러면은 아니면 어디 재밌는 데를 가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려고 애들도 그렇고 거기 가면 그냥 그야말로 환장을 하는데 좋아갖고 근데 거기 있는 직원들은 그게 일이에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것이. 남들은 그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쳐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처음에 거기에 취직되거나 그 꿈의 직장이라고 처음에 가지만 그것이 계속 되풀이될 경우에 그것이 마냥 즐겁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합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도 그래요. 한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를 이룬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 딴 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스포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엔 저렇게 연봉도 과거 몇십 년에 비해서 연봉도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연봉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여자 농구 선수 중에 가장 큰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울증 걸려서 지금 못 나와요. 국가대표 중에서 가장 탑인데도 그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그리고 남들이 누구나 자기 보고는 탑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따라서 그런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될 경우에 또한 다른 것을 또 찾아 헤맵니다. 뭔가 더 즐거운 거를 찾고자 하죠. 지금은 제가 이제 미국에 가거나 그러면은 운전하게 되면 저희 애들이 저를 운전을 못하게 합니다.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못 보겠대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정말 빨리 달렸거든요. 그냥 그게 재밌어요. 그 스피드감, 속도감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간혹 시내에서도 고속도로도 아닌데도 폭주족들이 이렇게 있죠.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타고서 무릉무릉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시내에서도 100km 넘는 속도로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또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죠. 그리고 좀 더 부자들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를 향해서 여행할 생각을 하죠.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이제 거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잘 억누르고 사느냐, 잘 조절해가면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 내키는 대로 사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누구나 다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스톱을 배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어렸을 때 그런 소질이 있다는 걸 제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바둑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바둑을 둬본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바둑을 처음에 들으면 거기에 만약에 몰입을 하게 되면요, 잠을 안 자고 이 천장이 전부 바둑판으로 보입니다. 잠이 안 오고. 아까 이렇게 둘 걸, 저렇게 둘 걸.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바둑을 시작했는데 금세 9급이 된 거예요. 바둑은 18급에서 시작하거든요. 이야, 재밌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저희 아버지가 일본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일본에서 공부하셨고, 그러니까 바둑책이 일본 책이 많았습니다. 그 일본 말도 모르면서 그 그림만 보고도 이제 아니까 그 정석 배우겠다고 일본어로 된 그거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고등학교 때인가 아이들이, 저는 이제 거의 안 가봤습니다. 당구장을 가잖아요. 갔는데 애들 하는 걸 좀 봤죠. 저는 안 치고. 그러서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마루에서 막대기 하나 갖고서는 나무토막 하나 갖고서 제가 그걸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나는 이런 거에 미치는구나. 그리고 옛날에 윷놀이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거 잘하고,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냥 뜬금없이, 제가 이제 식구들 여행을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더니 저보고 뜬금없이 있다가, 유 목사는 거기 라스베가스에서 그거 하면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내가 어떻게 보였나. 이게 좀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하면은 거기에 미쳐서 나는 잘 안 되겠다. 그래서 인 박힐 만한 것들, 그 에딕트, 또 중독될 만한 것들은 미리 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리지 못하는 건 여전히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또 유익을 구하려고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카지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 이제 카지노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강원 랜드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긴 하지만은, 미국에는 물론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워싱턴 주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권을 아무나 내주지 않고 인디언들한테 내줘요. 인디언들. 왜냐하면 그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건전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가면 인디언 레저베이션이 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 그리고 나바호라고 해서 애리조나에서 이쪽에 서북부로 큰 그런 곳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전혀 그런 거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근데 그 안에서의 문제가, 제가 먹게 하면서도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울까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일하신 선교사님 하는 말씀이 돈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와요. 그리고 혜택을 많이 줘요. 편하게. 예를 들어서 낚시? 일반인들은 낚시를 하려면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면허증도 사야 되지만 자기가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자녀가 많기 때문에 거기 가면 조개가 많이 있는데 조개가 1인당 40개예요. 40개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녀가 5이니까는 40개면은 200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이 제 아이를 빌려달라고 그래요.
아이당 저걸 하니까, 계산을 하니까. 그런데 그 인디안들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잡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대신에 인디안 보호구역 그 안에서만 살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걸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류의 미국 주류 사회에 못 나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거를 계속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게 쏠리게 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 카지노에서 일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떤 스릴, 어떤 긴장되는 그런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그걸 왜 그 놀이기구 같은 거 보면 저걸 왜 돈 주고 저걸 할까? 막 땀 뻘뻘라고 막 이러는 거. 제 조카가 한번 왔었어요. 그 여자애인데. 그래갖고 거기 식스플라그라고 하는 그 디즈니랜드 같은 거예요. 놀이기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둘이서 나가갖고 타는데, 걔는 좋다는 거야.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저는 물론 이제 마음속에, 여기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이런 이지적인 생각 갖고, 즐기지는 못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여기 좀 있으면 되겠지. 저는 그 분위기가 싫은 건데, 얘는 좋다고, 그냥 난리예요. 그거 더 좋은 거.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거 하면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멋있는 거, 그런 걸 행글라이딩 그런 거 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일동공원에 있는 번지 점프 이런 거 타고, 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얼마나 긴장되는 일입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만한 일인데도, 거기서 그거를, 사람들은 즐깁니다. 과거에 저희 세대나, 아니면 저희는 많이 많은 세대는 더 하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마다 놀이기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죠.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게 나중에 생겼을 때 그것만 해도 와우 막 굉장했는데 그저 그냥 다방구나 술래잡기 그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지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정도 갖고 딱지치기 이 정도 갖고 놀았지 이런 컴퓨터 무슨 크래프트 이런 거 갖고서는 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놀이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컴퓨터로 하는 게 얼마나 많고 기계로 하는 게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또 중독이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소년수 합창단 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단톡방을 만들자고 해서 카카오를 몰았더니 한 3명 정도 아이가 그 인터넷을 못 쓰게 한대요. 카카오톡을 못 쓰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래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네 엄마 참 훌륭하다. 그리고 그 아이도 참 훌륭한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걸 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들 그런 걸 찾아 헤맵니다. 그건 아이들뿐 아니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놓으면 편하니까 그냥.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하죠. 저는 지금도 그냥 생각만 하면 막 후회가 되는 것이 저희 자녀들만 봐도 그렇고 거기서 봐도 굉장히 막 죄책감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쁘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유 먹다가 자잖아요. 그러면 슬며시 나는 4시간 가지려고 벽에다 이렇게 싹 놓고서 그냥 우유를 거기다 그냥 물려놓고서 딴 거 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 그거 막히고 호나 흐르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편한 거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지금 한 달이 지난 더 사건이지만은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그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거 더 즐거워보겠다고. 나중에 들은 얘기가 이게 한국에서 시작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사람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도 미국에서 할로윈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이태원에서 할로윈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다고 거기 찾아온대요.
그 유명하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걸 막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또 그 만족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스릴 있는 거, 그냥 아주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놀이기구 그런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어떤 최고의 절정 같은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죠. 마약도 그렇고 말하자면 술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까지 마시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그거를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좀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 젊은이들이 특별히 운동선수들 음주운전해갖고 사고 내갖고 그냥 자기 인생을 다 계획됐던 인생이 다 망쳐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수들을 하고 남을 때리거나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는 마리화나라든지 아니면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졌습니다. 이미 캐나다는 조금 자유스러워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윤리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좀 무너져 있는 데가 사실은 캐나다입니다. 좀 더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 BC에는 이미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도 그 마약을 할 수 있는 골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그 관리센터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양성화 시키면 그게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음성화되면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나 그거 한다. 거기 중독돼 있다. 라고 하면 치료가 더 쉽다는 거죠. 몰래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찾죠. 지금 우리나라가 더 이상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알려져 있죠. 요즘 말 많잖아요. 마약 때문에. 코케인 계속 막 흰가루 계속 들어오고 그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옛날에?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20, 30년에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아이들이 그런 거 학교 가면 그냥 애들이 마약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구할 수 있는 것도 이건 미안합니다. 그런 문제가 그냥 거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깔려 있어요. 제 아들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제가 일부러 그런 공립학교를 일부러 보내려고 갔더니 애가 한번은 긴장이 돼 갖고 온 거예요. 애가 자기 친구 애가 권총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장난감 권총이 아니라 실제 권총. 그러니까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년 만에 우리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약 단속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동성연애? 이런 단어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 실제로 주변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하고 접촉해 본 적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제 생각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신문기사라든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서 이런 게 많구나. 또 요즘은 또 막 TV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미국에 가면 정말 많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벌써 오래전에 우리 딸아 있는 뉴욕에 이제 갔더니 제가 오랜만에 간 거죠. 또 이제 저를 이제 대접한다고 자기 친구들을 모았는데 한 10명 모았는데 3분의 1이 동성연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또 당황하면 안 되거든요.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악수하고 허그하고. 근데 이제 보니 그거는 단순히 미국인들뿐 아니라 지금은 한국인, 목사고 장로고 그런 자녀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막 보편화돼 갑니다. 간혹 얘기를 해줘요. 아빠 누구 알지? 그 지금 아들, 누구 딸. 이 지금
커밍아웃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특별히 이런 장애우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무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귀로 듣고 아니면 눈으로 보면서 그런 죄에 빠지기 훨씬 쉬운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에선 단절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헛된 만족 추구에 이렇게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 말씀에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부터는 그래서 대조시켜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만족이란 것은 그 육체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만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만족, 그런 것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에서 항상 마음속에 뿌리 내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초대교회는 저희보다도 그 제한된 삶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그런 유혹들이 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을 추구할 때 그런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의 그 기쁨이란 것은 육체적인 것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만족이죠. 이 기쁨이란 것이 이게 노래도 이제 그런 노래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마음속에는 평화도 그런 거죠. 이런 곡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만족은 일시적이고 금세 끝나버리지만, 그래서 더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이런 기쁨 같은 거는 사실은 지속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엊그제가 여기 시간으로 하면 어제죠. 여기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한국에서 괜히 그것도 흉내내 갖고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치고받고 해갖고 싸우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조금 한산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몰입하는 경우도 그런 것들이죠. 더 좋은 것 찾고, 더 편리한 것 찾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사실은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유혹들이 사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가져다주는 기쁨,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쁨, 그것은 거기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안에서 만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쪽방촌에 가서 어떤 분들이 와서 이제 뭘 해주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나갖고. 이분들하고 인생이 뭐가 달라서
이분들은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막 추위에 막 걱정해야 되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난로 줘갖고 난로를 갖다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난로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안 가져가나? 전기값이 많이 나오는 전열기구는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야, 그런 걸 다 선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분들이 겨울에 또 어떻게 날까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좀 적합치 않으면 하여간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 같은 건 더 저는 간절할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게 어려울 줄 몰라요. 우리 너무도 편안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세상의 모든 기쁨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뭐 산타클로스가 오고 루돌프 사슴코가 오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는 좋습니다. 그 안에 그것보다도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셨다. 우리와 함께 가시다.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는 아까 제가 잠깐 기도드렸지만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직업을 구할 때는 그 영어로 하면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자격이 있나? 내가 뭘 준비했나? 무슨 라이센스가 있나? 뭐 했나? 뭐 이렇게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력서를 막 멋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력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한번 그냥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은 실제로는 가장 값비싼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혹시 그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도널드 럼스펠드라고 하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시 대통령 있을 때 그때 9/11 9.11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진 때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당장 쫓아냈겠죠. 책임지라. 사퇴하라. 근데 그분은 그러고 나서도 그냥 연임을 계속해갖고 8년은 국방장관을 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만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퇴를 안 하고 저렇게 있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라크 전쟁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 내셔널 가드라고 있습니다. 국방 방위군의 그 병사가 그 이제 전쟁에 나가려면 이제 갑옷 이것도 있어야 되고 뭐 방탄 유리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이라크 전쟁에 나가서 그것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거를 그 매립지를 파갖고서 그거를 찾아내야 됐대요. 이라크 군 거기 있는 거를. 그래야 겨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었대요. 왜 그런 거를 안 해주냐고 우리가.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럼스펠드가 하는 말이 그 군대란 것은 당신이 갖고 싶은 군대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현재 갖고 있는 것 갖고 전쟁을 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마치 옛날에 우리가 군화가 안 맞으면 네 발을 군화에 맞추라는 그런 얘기와 똑같은 거죠. 별로 이게 현명한 대답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 있고 뭐 다 돼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가 많고 어떤 배반적인 삶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좀 믿으세요. 그러면 뭐 좀 살림이 좀 피면 아니면 뭐 이런 사건들이 다 좀 정리가 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주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사업이 정리되면 뭐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근데 그러면 그때는 too late. 너무 늦습니다. 또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과 또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는 그런 거 행복, 즐거움 뭐 이런 거 말고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뭘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우리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입관할 때 아니면 뭐 이렇게 하관할 때 꽃을 떨어뜨리고 그 안에 가장 그 사람이 죽은 자가 좋아했던 것을 뭐 하나 남겨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 알았어요. 그 장례식을 많이 가다 보니까 미국엔 그래도 동네 이렇게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미터리하고 딱 있어요. 한국 같으면 그 별로 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자기 집 동네에 이런 게 있으면. 근데 뭐 외국에는 많이 그런 게 있어요. 결국 이제 장례식을 가면은 거기 가면 이제 그 캐스켓이라고 해서 이제 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자세히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관의 가격이 지금은 더 많이 올랐겠지만 20, 30년 전에 500불서부터 5,000불 정도까지 있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5,000불짜리는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눕고 싶어. 반짝반짝하니 아주 화려합니다. 그 500불짜리는 그냥 흔히 말하는 베니다판 같은 걸로 합판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사람들 보고. 저는 그냥 저 500불짜리로 해달라고. 근데 뭐 그것 다 올랐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이 신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례식이 치러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묻을 땅에 이렇게 와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갖고 한 4명이서 그 일하는 분들이 쭉 내려줍니다. 그럼 내리면은 거기다 이제 사람들이 꽃 던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떠나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5,000불짜리 그 관은 다시 꺼낸답니다. 다시 꺼내갖고 시체를 다른 값싼 관에다가 옮겨놓고 거기다 묻어버린대요. 그러고서 이제 그 비싼 관은 다시 또 되팔고. 그거를 어떤 사람이 소식을 듣고서 그거를 해갖고서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그거 참 허무한 거죠. 그러니 저는 그런 거를 우려해서라도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그거 다 썩을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값비싼 관에 묻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그거를 추구해요. 그래도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또 자손들은 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른들이 자기의 죽음을 알만한 사람들이 미리 다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할 그 열매 중에 하나, 성령 열매 중에 가장 큰 것 중 그것은 죽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것만큼 더 기쁜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날도 기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언젠가 만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찾아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상식적으로 보면 상당히 참 답답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봤을 경우에는 답답한 사람이지만 우리 역시 이런 미련한 어리석은 자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세상에 나가면 정말 나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것이 우리가 대강절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도저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삶의 진정한 만족은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대강절의 주제, 기다림, 나눔, 그 안에서의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누리는 이런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 다시 한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한 녹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뒤쪽에 성령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오늘은 그와 더불어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육체의 것과 영적인 것에 대조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우리는 사실 그 중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늘 그 안에서 갈등과 고민이 계속되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데 예를 들어서 노래의 가사들, 유행하는 가사들을 보면 그 시대의 풍조를 좀 알 수가 있죠. 몇십 년 전에 특별히 한국 가곡만 해도 그 제목들은 기다림과 그리움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행가의 대부분의 가사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그 한번 서베이를 했는데
락 뮤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 뭐 노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엘비스 프레슬리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그 통계에서는 뜻밖에도 그 롤링스톤스의 한 노래 영어 제목은 I can get no satisfaction이라는 거예요.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사실 문법적으로는 영어가 그 틀리는 영어입니다. I can get no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죠. 근데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영어를 꽤 문법적으로 잘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틀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 틀리게 하듯이 틀리는 말을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것이 나 잘못 없다고 그랬을 때 I don't do anything인데 I don't do nothing이라고 그래요. 그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이중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긍정인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 씁니다. 뭐 식자층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 노래의 제목도 바로 그런 거예요. I can get no satisfaction.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I tried. 이것저것 시도를 다 해본 거예요. 하지만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왜 유명하고 또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가? 그러면 뭔가 공감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노래는 공감되는 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거를 시도해 봤지만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수십 년 동안 이 노래가 뭐 수십 년 전에 나온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현대로 갈수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다른 것, 더 다른 만족, 하나가 만족되면은 더 다른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찾아 헤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서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마약이나 아니면 코케인 이런 거 다 해봤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 하면 조금 더 이런 걸 더 원하죠. 그러면서 좌절감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이 만족에 대한 추구는 대략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고 그러죠.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즐거움과 또 어떤 절정적인 것, 어떤 스릴 같은 거 그런 걸 즐겨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 그런 거 많죠. 우리 사회 속에서 명품을 구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 명품카, 슈퍼카, 이런 거를 구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그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거 뽐내려고 하는, 거기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견해로 봐서도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지만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거의 똑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 추구에 집착합니다. 뭔가 항상 즐거운 일이 있고 뭔가 나를 누군가가 만족시켜주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도 가끔 생각해보면 제가 음악회 가거나 과거에 이제 음악회 가거나 그러면은 아니면 어디 재밌는 데를 가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디즈니랜드나 디즈니월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려고 애들도 그렇고 거기 가면 그냥 그야말로 환장을 하는데 좋아갖고 근데 거기 있는 직원들은 그게 일이에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것이. 남들은 그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쳐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처음에 거기에 취직되거나
그게 꿈의 직장이라고 처음에 가지만 그것이 계속 되풀이될 경우에 그것이 마냥 즐겁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합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도 그래요. 한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를 이룬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 딴 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스포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엔 저렇게 연봉도 과거 몇십 년에 비해서 연봉도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연봉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여자 농구 선수 중에 키 가장 큰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울증 걸려서 지금 못 나와요. 국가대표 중에서 가장 탑인데도 그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그리고 남들이 누구나 자기 보고는 탑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따라서 그런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될 경우에 또한 다른 것을 또 찾아 헤맵니다. 뭔가 더 즐거운 거를 찾고자 하죠. 지금은 제가 이제 미국에 가거나 그러면은 운전하게 되면 저희 애들이 저를 운전을 못하게 합니다.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못 보겠대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정말 빨리 달렸거든요. 그냥 그게 재밌어요. 그 스피드감, 속도감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간혹 시내에서도 고속도로도 아닌데도 막 폭주족들이 이렇게 있죠.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타고서 무릉무릉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막 시내에서도 막 100km 넘는 속도로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또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죠. 그리고 좀 더 부자들은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를 향해서 여행할 생각을 하죠.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이제 거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잘 억누르고 사느냐, 잘 조절해가면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 내키는 대로 사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사람들의 누구나 다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스톱을 배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어렸을 때 그런 소질이 있다는 걸 제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바둑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바둑을 둬본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바둑을 처음에 들으면 거기에 만약에 몰입을 하게 되면요, 잠을 안 자고 이 천장이 전부 바둑판으로 보입니다. 잠이 안 오고, 아까 이렇게 둘 걸, 저렇게 둘 걸.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바둑을 시작했는데 금세 9급이 된 거예요. 바둑은 18급에서 시작하거든요. 이야, 재밌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저희 아버지가 일본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일본에서 공부하셨고, 그러니까 바둑책이 일본책이 많았습니다. 그 일본말도 모르면서 그 그림만 보고도 이제 아니까 그 정석 배우겠다고 일본어로 된 그거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고등학교 때인가 아이들이, 저는 이제 거의 안 가봤습니다. 당구장을 가잖아요. 갔는데 애들 하는 걸 좀 봤죠. 저는 안 치고. 그러서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마루에서 막대기 하나 갖고서는 나무토막 하나 갖고서 제가 그걸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거 나는 이런 거에 미치는구나. 그리고 옛날에 윷놀이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거 잘하고,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냥 뜬금없이, 제가 이제 식구들 여행을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더니 저보고 뜬금없이 있다가 유 목사는 거기 라스베가스에서 그거 하면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떻게 보였나. 이게 좀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런 걸 하면은 거기에 미쳐서 나는 잘 안 되겠다. 그래서 인박힐 만한 것들, 그 에딕트, 또 중독될 만한 것들은 미리 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리지 못하는 거 여전히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또 유익을 구하려고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뭐 카지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 이제 카지노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강원 뭐 랜드 뭐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긴 하지만은 미국에는 물론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워싱턴 주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권을 아무나 내주지 않고 인디언들한테 내줘요. 인디언들. 왜냐하면 그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게 건전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가면 인디언 레저베이션이 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 그리고 나바호라고 해서 애리조나에서 이쪽에 서부로 큰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전혀 그런 거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근데 그 안에서의 문제가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울까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일하신 선교사님 하는 말씀이 돈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와요. 그리고 혜택을 많이 줘요. 편하게. 예를 들어서 낚시? 일반인들은 낚시를 하려면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허가 그 면허증도 사야 되지만 자기가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자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조개가 많이 있는데 조개가 1인당 40개예요. 40개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녀가 5이니까는 40개면은 200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교인들이 제 아이를 빌려달라고 그래요. 아이당 저걸 하니까 계산을 하니까. 그런데 그 인디안들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잡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대신에 인디안 보호구역 그 안에서만 살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걸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못 나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거를 계속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게 쏠리게 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 카지노에서 일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떤 스릴, 어떤 긴장되는 그런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그걸 왜 그 놀이기구 같은 거 보면 저걸 왜 돈 주고 저걸 할까? 막 땀 뻘라고 막 이러는 거. 제 조카가 한번 왔었어요. 그 여자애인데. 그래갖고 거기 식스플라그라고 하는 그 디즈니랜드 같은 거예요. 놀이기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둘이서 나가갖고 타는데, 걔는 좋다는 거야.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저는 물론 이제 마음속에, 여기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이런 이지적인 생각 갖고, 즐기진 못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여기 좀 있으면 되겠지. 이런 그 분위기가 싫은 건데, 얘는 좋다고, 그냥 난리예요. 그거 더 좋은 거.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거 하면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멋있는 거, 그런 걸 행글라이딩 그런 거 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일동공원에 있는 번지 점프 이런 거 타고, 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얼마나 긴장되는 일입니까? 무서워서 또 벌벌 떨만한 일인데도, 거기서 그거를, 사람들은 즐깁니다. 과거에 저희 세대나, 아니면 저희 나이 많은 세대는 더 하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마다 놀이기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죠.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게 나중에 생겼을 때 그것만 해도 와우 막 굉장했는데 그저 그냥 다방구나 술래잡기
그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지지만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그 정도 갖고 뭐 딱지치기 뭐 이 정도 갖고 놀았지 이런 컴퓨터 무슨 뭐 크래프트 뭐 이런 거 갖고서는 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놀이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컴퓨터로 하는 게 얼마나 많고 기계로 하는 게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또 중독이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소년수 합창단 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단톡방을 만들자고 해서 카카오를 몰았더니 한 3명 정도 아이가 그 인터넷을 못 쓰게 한대요. 카카오톡을 못 쓰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래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야, 네 엄마 참 훌륭하다. 그리고 그 아이도 참 훌륭한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걸 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들 그런 걸 찾아 헤맵니다. 그건 아이들뿐 아니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놓으면 편하니까 그냥.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하죠. 저는 지금도 그냥 생각만 하면 막 후회가 되는 것이 저희 자녀들만 봐도 그렇고 어디서 봐도 굉장히 막 죄책감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바쁘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유 먹다가 자잖아요. 그러면 슬며시 나는 4시간 가지려고 베개에다 이렇게 싹 놓고서 그냥 우유를 거기다 그냥 물려놓고서 딴 거 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 그거 막히고 호나 뭐 흐르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편한 거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지금 한 달이 지난 더 사건이지만은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그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거 더 즐거워보겠다고. 나중에 들은 얘기가 이게 한국에서 시작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사람들, 뭐 특별히 미국 사람들도 미국에서 할로윈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이태원에서 할로윈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다고 거기 찾아온대요. 그게 유명하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걸 막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또 그 만족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스릴 있는 거, 그냥 아주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놀이기구 그런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어떤 최고의 절정 같은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죠. 마약도 그렇고 말하자면 술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까지 마시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그거를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좀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 젊은이들이 특별히 운동선수들 음주운전 해갖고 사고 내갖고 그냥 자기 인생을 다 계획됐던 인생이 다 망쳐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수들을 하고 남을 때리거나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는 마리화나라든지 아니면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졌습니다. 이미 캐나다는 조금 자유스러워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윤리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좀 무너져 있는 데가 사실은 캐나다입니다. 좀 더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 BC에는 이미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도 그 마약을 할 수 있는 골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그 관리센터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양성화 시키면 그게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음성화되면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나 그거 한다. 거기 중독돼 있다. 라고 하면 치료가 더 쉽다는 거죠. 몰래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찾죠. 지금 우리나라가 더 이상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알려져 있죠. 뭐 요즘 말 많잖아요. 마약 때문에. 코케인 계속 막 흰가루 계속 들어오고 뭐 그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옛날에.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20, 30년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아이들이 그런 거 학교 가면 그냥 애들이 마약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구할 수 있는 것도 이거 미안합니다. 그런 문제가 그냥 거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깔려 있어요. 제 아들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제가 일부러 그런 공립학교를 일부 보내려고 갔더니 애가 한 번은 긴장이 돼갖고 온 거예요. 애가 자기 친구 애가 권총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장난감 권총이 아니라 실제 권총. 그러니까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 30년만 해도 우리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약 단속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연애? 이런 뭐 단어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은 실제로 주변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하고 접촉해 본 적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제 생각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신문기사라든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서 이런 게 많구나. 또 요즘은 또 막 TV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미국에 가면 정말 많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벌써 오래전에 우리 딸아이 있는 뉴욕에 이제 갔더니 제가 오랜만에 간 거죠. 또 이제 저를 이제 대접한다고 자기 친구들을 모았는데 한 10명 모았는데 3분의 1이 동성연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또 당황하면 안 되거든요.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악수하고 뭐 허그하고. 근데 이제 보니 그거는 단순히 미국인들뿐 아니라 지금은 한국인, 그 뭐 목사고 장로고 그런 자녀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막 보편화돼 갑니다. 간혹 얘기를 해줘요. 아빠 누구 알지? 그 지금 아들 누구 딸 이 지금 커밍아웃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특별히 이런 장애우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귀로 듣고 아니면 눈으로 보면서 그런 죄에 빠지기 훨씬 쉬운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에선 단절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헛된 만족 추구에 이렇게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 말씀에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부터는 그래서 대조시켜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만족이란 것은 그 육체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만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만족, 그런 것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에서 항상 마음속에 뿌리 내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초대교회는 저희보다도 그 제한된 삶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그런 유혹들이 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을 추구할 때 그런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의 그 기쁨이란 것은 육체적인 것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만족이죠.
이 기쁨이란 것이 여기 이게 노래도 이제 그런 노래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평화도 그런 거죠. 이런 곡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만족은 일시적이고 금세 끝나버리지만, 그래도 더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이런 기쁨 같은 거는 사실은 지속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엊그제가 여기 시간으로 하면 어제죠. 여기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한국에서 괜히 그것도 흉내내 갖고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치고받고 해갖고 싸우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조금 한산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입하는 경우도 그런 것들이죠. 더 좋은 것 찾고, 더 편리한 것 찾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사실은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유혹들이 사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가져다주는 기쁨,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쁨, 그것은 거기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안에서 만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쪽방촌에 가서 어떤 분들이 와서 이제 뭘 해주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나갖고. 이분들하고 인생이 뭐가 달라서, 이분들은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막 추위에 걱정해야 되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난로 줘갖고 난로를 갖다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난로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안 가져가나? 전기값이 많이 나오는 전열기구는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선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분들이 겨울에 또 어떻게 날까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적합치 않으면 하여간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 같은 건 더 저는 간절할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게 어려울 줄 몰라요. 우리 너무도 편안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세상의 모든 기쁨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산타클로스가 오고 루돌프 사슴코가 오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는 좋습니다. 그 안에 그것보다도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셨다. 우리와 함께 가시다.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는 아까 제가 잠깐 기도드렸지만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직업을 구할 때는 그 영어로 하면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자격이 있나, 내가 뭘 준비했나, 무슨 라이센스가 있나, 뭐 했나, 이렇게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막 멋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력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한번 그냥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은 실제로는 가장 값비싼